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가 그리스도시라. 그가 그리스도시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탕화면 설명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탕화면 보시면요, 위에는 사순절 배너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습니다. 아래로는 봄을 대표하는 꽃, 꽃 중의 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봄을 대표하는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체리 블럼, 체리 블러썸이라고 하죠. 체리 블러썸, 벚꽃입니다. 여러분, 이 벚꽃의 꽃말을 아시나요? 벚꽃의 꽃말은요, 그 꽃만큼이나 이뻐요. 그리고 아주 수준이 있습니다. 순결 절세미인, 순결 절세미인.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교회 꽃을 벚꽃으로 해야 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우리 연만하신 언니들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미모 아니면 뭐 우리 교회 와서는 미모 자랑하시면 안 돼요. 순결과 절세미인. 생각해보면 정말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벚꽃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에 이제 자라고 피는 그런 나무, 벚나무에서 피는 꽃을 벚꽃이라고 합니다. 이 꽃의 원산지는요, 학자들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히말라야 지역에서 이 꽃이 시작된 것 같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죠. 현재 일본, 네팔, 한국, 대만, 이란 등, 그러니까 이렇게 북반구 지역에 따뜻한 이런 전역에 핀다고 합니다. 이제 이 벚꽃이 워낙 화려하고 이쁘다 보니까요, 벚꽃놀이, 우리 강릉에도 얼마 전에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저녁에 나가면 저 경포 지역 쪽으로는 차가 다니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벚꽃에 불을 막 이렇게 켜놓으니까 더 화려하더만요. 그래서 그걸 보느라고 앞에 있는 차들이 천천히 가면서 야,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 뒤에서는 야. 이 벚꽃이 있는 곳들에는요, 벚꽃놀이가 이렇게 거의 다 있다고 하죠. 근데 이 벚꽃놀이는 어디서 시작됐냐면요, 일본에서 시작된 놀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즐기는 이 벚꽃들이요, 사실은 일본이 개발해서 퍼뜨린 계량종 벚꽃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만큼 이 벚꽃이라는 꽃은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혹시 여러분 그 기사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벚꽃의 원산지 논쟁이 일본, 한국, 중국, 이게 세 나라가 막 그냥 우리야! 아니 무슨 소리하고 있어? 우리야! 중국이 왜 뭔 소리 하매? 우리야. 이렇게 세 나라가 막 그냥 이렇게 논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벚꽃의 원산지가 어디라고요? 학자들은요, 히말라야 네팔이라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은 아예, 여러분, 그 일본의 국화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벚꽃이에요, 벚꽃. 대한민국의 국화는요? 모란꽃? 아닙니다. 모란꽃은 저쪽에. 네, 우리나라는 무궁화. 피고지고 또 피는 무궁화라래. 일본의 이 벚꽃 사랑은요, 아마 세계 제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성 싶습니다. 근데 한국도 벚꽃 사랑은 일본에 쥐지 않죠? 벚꽃이 피면 온 나라에 그 벚꽃, 사실 벚꽃이 핀 게 채 한 열흘쯤 되나요? 그런데 그 벚꽃 보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휴가 끊어가지고서 벚꽃 보러 갔잖아요. 한국도 이렇게 벚꽃을 사랑하는데, 근데 중국에서 벚꽃의 위치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거는 전부 자기들 거라고 이렇게 하는 통에 이게 무슨 말을 해도 그 진위,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가 잘 구별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아리랑도 자기들 거래요. 우리나라 김치도 자기들 거래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한복도 자기들 거래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자기들 거래요.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를 자기들 속국이라고 말합니다. 대놓고. 어쨌든 간에 벚꽃이 되었건 한복이나 김치가 되었건 왜 이렇게 서로 자기들 거라고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걸까요, 여러분? 김치도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거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기무치가 자기들 거래요, 기무치. 언제부터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벚꽃과 한복은 예쁨을 받고 김치는 몸에 좋은 정말 훌륭한 음식이라고 이렇게 칭찬받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것이 자기 나라의 전통적인 것이었다면 자기 나라도 이만큼 더 좋은 나라고 이렇게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기 민족이 어떻게 여러분 더 이렇게 수준 있는 민족으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에헴 우리는 좋은 나라야, 에헴 우리 민족은 좋은 민족이야, 훌륭한 민족이야,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고집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것은 전부 서로 자기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향 나라인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로 못 죽여서 이게 안달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달이라는 말은요, 안이 달아오르다라고 하는 말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훌륭하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이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의 삶이었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면서도 그분을 따르지도 그분을 믿지도 않는 게 사실 현실이잖아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길을 걷고 참 진리를 따르고 참 생명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길을 걷고 참 진리를 따르고 참 생명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길을 걷고 참 진리를 따르고 참 생명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예요. 헬라어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근데 이 말은 히브리어의 마시아흐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 등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일꾼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엘 선지가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와가지고 누구한테 기름 부었습니까? 다윗에게, 어린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뭐가 됩니까? 다윗은 왕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 칭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직분,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요, 삼중직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를 구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종종 그리스도로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16장 16절,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께서도 내가 그리스도라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 이제 준비되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자 시작. 이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받아들이시면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은요, 본인이 밝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그분과 동행하면서 가르침을 들었고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뿐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후에
더욱더 확실한 사실로 이제 그들은 성령 받은 후에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비교 분석을 좀 해봅니다. 비교를 위해서 스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스가모니 부처님께서는요, 훌륭한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왕자의 자리도 다 내려놓고 이제 아주 오랜 20년의 그 수행 결과 큰 깨달음을 얻고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훌륭한 좋은 깨달음들을, 가르침들을 많이 베풀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80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내가 신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스가모니 사망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제자들에 의해서 직제자가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런 뜻이야 해서 요만한 것이 이만한 것이 되었어요. 그럼 제자들에 의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라고 해서 요만한 것이 요만하게 된 것이 이만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만하게 됐어요. 자꾸 많아진 거예요. 부처님의 실제 가르침에 덧붙여서 이게 큰 덩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그 행적이 미화되고 신성시 되던 것이 결국 신으로 추앙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라고 하는 이 마호메트의 그 삶을 볼까요? 그는 초년, 그러니까 이제 아주 어린 시절이죠. 인생의 초기에는요, 그는 25살 때까지 아주 불행하고 그리고 불쌍한 삶을 사는 삶이었습니다. 이제 25살에 40세의 아주 부자 여인의 세 번째 남편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리죠. 부자 여인과 결혼해서 살던 마호메트는요, 40세 나이에 천사를 만났다고 이제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위 밑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천사들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와 기독교의 정통한 사람을 만나서 신구약 성경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요, 이슬람의 교리와 내용이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너무 많이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마호메트는 40세에 자신이 알라의 선지자임을 자처하면서 종교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이슬람은요, 자신들의 신 알라가 유대계 여호와, 기독교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지내야 돼요? 못 지내야 돼요? 유대계 여호와가 그 알라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알라면 우리하고 잘 지내야 되겠습니까? 못 지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IS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었습니까? 그 사람들 온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기독교인들 처형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을 죽입니까? 20여 년간 이슬람권 이란에서 선교를 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이슬람 바로 알기 운동을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만석 선교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이 목사님 설명에 의하면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달의 신 알라를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에 그의 알라의 선지자라고 자처하는 마호메트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없애야 되겠습니까? 원본을 없애야 되겠죠. 원본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서기 610년에 마호메트에 의해서 시작된 이 이슬람은요, 현재 기독교의 숫자를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이들의 공격적인 선교를 통해서 한 나라에 들어가면요, 그 나라를 통째로 이슬람 국가로 바꿔버립니다. 그들의 선교 전략은요, 굉장히 간단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이민과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나라들, 여러분 세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은요, 대부분 다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물론 일본은 기독교 숫자가 가장 적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은요, 실제적인 국교가 뭡니까, 여러분? 대통령 취임할 때 어디다 손흥과하죠? 성경책에다 손흥과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난민, 이슬람 지금
온 그 지구상에서 가장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죽는 곳이 어떤 곳들이죠? 이슬람을 국교로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난민이 발생해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기독교 나라들로 갑니다. 그러면 이슬람 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랍에미레이트. 여러분 얼마나 잘 삽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속합니다. 그리고 거기는요, 이슬람 나라들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나 그 나라들에서 난민이 되어서 이제 피난민이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난민 수용소를 지어놨습니다.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난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먼 산 보고 있는 거예요. 오, 기독교 나라로 가면 받아줄 것을. 오호호, 기독교 나라로 가라. 그리고 실제로 이제 먼 곳에 있는 기독교 나라들로 갑니다. 시리아에서 그 수많은 난민들, 바다에 어린 아이가 빠져 죽는 장면들까지 직접 보여줘가면서 어디로 들어가게 만듭니까? 유럽 나라들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기들 받아준 나라에 들어가서 할랄 음식 내놔라. 여자들이 어디 시접도 안 쓰고 거기 다 다니나? 그러면서 강간해버립니다. 실제 독일에서 그런 사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가진 이 책임을 다해야지. 그리고는 우리나라로 오시오라고 받아들였던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그 외 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의심나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났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타전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는요, 좋은 이웃으로 이제 가면을 씁니다. 이건 이제 영국의 경우예요. 아주 좋은 이웃으로 가면을 쓰고 지역민들을 사깁니다. 그리고 그 나라 여자들과 결혼을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애를 낳아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요, 들어가면은 한 가정당 적어도 4-5명 아이들 4명인가 애를 낳게 되면 영국에서는요, 애 4명만 되면요, 뭐 일하러 안 가도 됩니다. 다른 직업 안 가져도요, 그 아이를 국가에서 먹여 살려주는 그 사회복지 제도 때문에 아이 4명만 되면은 먹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처자식이 다 있어요. 결혼해서 처자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총각인 척하면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애를 낳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숫자를 최대한 늘어나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아침에 저쪽 그 시내 쪽으로 나가다 보면요, 새벽 시간에 나가다 보면 수많은 이슬람권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인력 시장에서 공사 건설 현장에 이렇게 일을 하러 가려고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잠시만 눈여겨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슬람권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그런 데모를 시작했습니다. 할랄 음식 내놔라. 기도처 만들어 내놔라. 창원이나 서울 시내에서 여러분 이런 데모 하신 그 뉴스 보셨습니까? 못 보셨구나. 기독교인들은요,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길을 쫑긋 세우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슬람권은 조금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좀 이슬람권에 대해서는 안전지대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릉 지역의 경포대에 이슬람 문양이 들어간 정자를 시에서 지었다가 기독교 단체가 워낙 강경하게 반발을 하니까 슬그머니 이렇게 꼬리를 감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동네 바로 옆에서 일어난 일인데 모르셨다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내에 이슬람 기도실을 지어주기 위해서 시장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미 강릉 시내 여기저기서 뜬금없는 달 형상이 들어서기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톨게이트 여러분 들고 나들목에 들고 나시는데 그 여러분 보셨습니까? 웬 초승달이에요? 여러분 초승달이 뭔지 아세요? 초승달은요, 이슬람의 문양입니다. 그럼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건 경포대에 비치는 5개의 달을 형상화한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순히 우리 한국 전통 문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셔야 돼요. 이슬람 문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도 강릉 기독교 단체들이 강력하게 여기에 반발하고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씩 둘씩 기도처가 들어서고 할랄 음식을 파는 데가 들어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문화는요, 여러분 문화는 뭐냐면요, 개구리 삶기예요. 개구리 삶기. 여러분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먼저 알고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평범한 온도에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으면 어허 정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이제 밑에서 불을 탁 켭니다. 이제 불을 탁 켜고 살살 불을 켜서 이제 이 온도가 올라가면요, 나중에 개구리가 알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알았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몸이 익어가고 근육이 익어버려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문화가, 그리고 이념이, 정치가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었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신앙이 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분별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면 우리가 이것을 대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이 뿌려대는 지식과 문화와 재미와 유행과 심지어 능력의 가면을 쓰고 다가와도요, 여러분 능력의 가면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우리나라에 이제 이슬람권의 문화가 이제 생기고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면은 이슬람권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정치권에다가 부어대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힘을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짜고 나가는 거잖아요.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돈 되는 일들을 주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은 이슬람권 사람들이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세력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한다? 정치권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슬람권 사람이.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세력을 넓힙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가 있습니다. 몇 프로가 통계가 딱 되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 나라를 넘겨버리는 그런 작업을 해나갑니다. 어디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신천 뭐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슬람이 이 작전을 씁니다. 오직 예수의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이 뿌려대는 지식과 문화와 재미와 유행과 이런 능력의 가면을 쓰고 다가와도 거기에 속지 않는 순결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첫째는요, 영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둘째는 따름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만남입니다. 자, 여러분 첫째는 영접이라고 했습니다. 영접. 요한복음 1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뜰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1장 10절로 12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면서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은요, 존재론적인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시인해도 우리가 부인해도 예수님은 원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따름이라고 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른다는 것은요,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신행일치요 은행일치예요. 예수님이 믿는 것과 그분의 행하는 것이 일치했고요,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이 일치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힌트를 하나 얻으셔야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1번 무기가 뭐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전매 특허가 1번 무기가 거짓말이라니까요. 그 말은 곧 뭡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들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 여러분, 아니요.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입니다. 당신의 가르침과 삶이 하나였고 당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충성하여 복종하셨던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오늘 나의 삶으로 따라가는 것을 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만남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종착역은요,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처음 시작도 예수님과의 만남이지만 이제 이 만남은 뭐냐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말론이었건 간에 성도는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심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론의 단계에 대해서 이것이 먼저다 저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그런 학문적인 그런 논쟁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차이가 없이 똑같이 말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어드릴 것은 주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내가 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감사요, 우리의 신분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생명의 열쇠이며 상급의 뿌리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생명의 열쇠이며 상급의 뿌리이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구원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믿어도 자유고 안 믿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자유에는 뭐가 따릅니다? 책임이 따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삶 위에다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상급받을 상급의 제목들을 만들어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쁜 벚꽃은요, 서로 자신의 것이라고 온 세계가 서로 주장하지만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존경과 경의의 대상이 아닌 조롱과 배신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이러한 오만과 배척은요, 인간의 모든 역사가 동일합니다. 벚꽃은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잠깐 열흘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피었다가 지는 꽃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최대 최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살아서는 진리를 찾지만 인간은 죽어가는 자리에서는 구원을 찾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인간은 절대로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구원에는요 더더군다나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이신 분이 와 주셨지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직접 육성으로 설명해 주어도요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들이 아는 것과 다르다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다르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유대인들만 그랬는가? 여러분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응은요 동서고금, 동쪽 나라 서쪽 나라, 옛날이 됐건 지금이 되었건 막론하고요 신기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12사도를 잔인하게 죽였던 로마 사람들과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사람들, 인도의 동굴에서 그 제자를 죽이고 살가죽을 벗게 된 그 사람들, 동일한 모습으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악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 2000년 동안 모든 세대 어디서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사실이 더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